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 앞에 나왔던 많은 자들은 그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온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요한은 누구며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께서 나시기 전부터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촌형이지만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광야에서 전파했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왔습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세례요한이 온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고 자기로 말미암아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와서 한 이유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9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로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첫 번째로는 여러분, 참빛으로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을 지은 만물의 창조자였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그랬지만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둡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결과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운 것은 여러분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는데 그것은 세상 신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신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신 구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음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배척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 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그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실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분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방인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것처럼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접을 안 했으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을 의와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와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장차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혈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자들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증거해야 하는 분입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원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여러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중간자로 해서 그를 통해서 나간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는 예수 외에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학식이 많고 문법 또한 가진 것이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 또한 사업장에 또한 우리 경제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정말로 가기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깨우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따라 나아감으로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